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죠. 머리가 긴 분들은 잘라보기도 하고 펌도 해보고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변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지만은 며칠 못 갑니다. 길어야 3일이죠.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석 달을 못 가죠. 처음에 한 달 새 집에 사니까 새로운 기분이 나지만은 석 달이 지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자꾸자꾸 해보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어가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해봐도 옛날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새로워지고자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새해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보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해가 되면 이 한 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사업을 한번 더 잘 되게 해보지.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지.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신앙생활 참 잘 해봐야 되겠다. 전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어떤 때는 작심삼일, 3일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최고의 경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사업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부단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새 마인드와 비전을 갖고 주어진 회사를 잘 운영해 볼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옛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결심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옛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서 적어도 3가지를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나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참 민감해요.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너 몇 살이냐? 이게 참 한국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능력이 있으면은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어른이 있어서 또 나이가 조금 들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이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나이의 개념,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가졌던 지식, 10년 전에 가졌던 지식, 꽤 묵은 지식입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은 요즘은 1년이면 그것이 구식이 되어버려요. 구식.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 가졌던 지식,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가졌던 지식, 빨리 옛 지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낡은 경험입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타성화된 경험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이를 벗어나고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낡은 경험에서 벗어난다고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봉사하고 또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조그만 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 부리고 탱탱거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새로움이 없어요. 또 내가 무엇인가 든 줄로 알고 선 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전에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유익과 내 생각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쉽게 거짓말하는 것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됨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아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이 가지에서 꽃쭉 피고 열매도 맺어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 처음 시작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고 내가 무언가 배웠다고, 내가 무언가 안다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무언가 재주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지려 할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늘 불평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에 일은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유익 앞에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성질 내고 싶을 때는 성질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질 무서워갖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성질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하고 싶고 다 성질 내고 싶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싶고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민생활하면서.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질내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안 된다고 교회 생활에 탱탱거릴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열심을 내고 주 앞에 나오고, 이게 새로운 사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오늘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새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과 낙심과 허무함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동안 깊은 곳에 그물을 수없이 내려봤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해서 옆에 있는 배도 불러서 2배에 가득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곁을 떠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두려워 말라. 시몬아, 두려워 말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여 인생의 구세주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 마음과 의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초조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야 합니까? 파도같이 밀려오는 상황에 우리는 떠밀려 내려가야 합니까?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은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네.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게 집중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상황, 우리의 형편,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은 뭘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은 뭘까? 아니,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라. 세계에서 말입니다, 별이 가장 촘촘하다고 하는 곳이에요. 저도 그곳을 가봤어요. 세계에서 별이 정말로 그냥 쏟아질 것 같아. 막 팍팍 떨어지는 것 같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고, 산에 올라가서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의 태가, 사라의 경소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별을 바라본 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이 세상에, 오늘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새로워지면은 가정도 새로워져요. 우리가 보는 것이, 교회를 보는 것이 새로워지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새로워집니다. 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경 거지야 팔비로 2단 옆자리를 팍 쳐버렸어요. 저기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멈추시고 내게로 오라,
소경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보여야죠. 사람들에게 걸리면 넘어지고 돌풀에 걸리면 넘어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경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경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소경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아뢰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 아뢰입니까? 왜 예수님께 내 문제를 얘기합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왜 갑니까?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움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바이딩, 말에 거한다고 하는 어바이딩이 어떤 의미냐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기준이 내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게을러질 수 없죠. 나는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보기도 싫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찬양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막 나오다가도 그래, 이쪽에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지. 이 한쪽에서는 참으로 우라통이 터지고 속상하지만 이 한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많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못 전해서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가 생기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모닝 큐티, 모닝 화요 타임. 그래서 화요일 새벽기도 끝나면은 몇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이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큐티가 앞으로 금요일 날도, 아니 다른 평일 날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다면 이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왕 할 바에야,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예수 믿고 할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편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고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야 말씀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건성건성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에 안 들면 팅팅거리고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빼앗기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목사님 저거 똑같은 말 하네. 정말 내 할게. 듣기 싫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불평이 많을 때는 감사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나태할 때는 부지런하는 말씀을 주시고, 미워할 때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열심히 없을 때는 열심을 해라는 말씀을 주시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밖에서만 빙빙 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나 마을이나 생활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씩 변화를 향해서 작년보다는 오늘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기를 원하시고,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작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에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멀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집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고 로마 권세를 향해서, 핍박하고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로마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